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전함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통한의 눈물과 회개로 통곡하며 바닥을 치며 울부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는 차차 두고 볼 일이지만 말입니다. 여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은 연일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원인이 교회라 말하며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간 우리 장정교회는 잘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 끄트머리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장 시에 발열 체크며 손 소독에 자리도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시원하게 기도 한번, 시원하게 찬양 한번 하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 간에도 반가움의 표현으로 악수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 한번 제대로 자르지 못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서 또한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게바가 즉 사도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베드로가 물러갔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하던 도중에 하필이면 지금 오는 것인가 하며 줄레랑친 느낌도 좀 납니다. 그런데 이 먹다가라는 동사는 미알료 시제 동사입니다. 이 미알료 시제 동사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사건이 그저 한 번 있었던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 이러한 일들이 미완료, 즉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먹다가라는 동사 가운데 교묘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 나눠 먹으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게 낯설어 보이거나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이점에서 이런 식탁 교제가 선호되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어울리거나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규정을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300여 가지나 넘게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먹는 것 하나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듯합니다. 왜 뉴스에서 식품 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쯤 코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셔. 이 코셔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 제조한 식품에 붙이는 인증인데 그 인증의 절차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고기를 도축할 때는 유대교 랍비의 눈앞에서 잡아야 하며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제외되며 또 고기와 우유는 함께 내지 못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도 있었습니다. 왜 복잡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고 어찌어찌하여 다 낳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뭐 남자 아기를 낳았으면 33일이 부정하고 여자 아기를 낳았으면 66일 부정하고 뭐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런 까다로운 규정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과 음식법을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는 자신을 더럽히는 죄라고 생각하며 꿈에서라도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나눈 것을 반복적으로 할 만큼 좋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부정한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생각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 안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결 음식이든 음식법이든 아무런 문제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즐겨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잘 나눠 먹고 있다가 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러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여 물러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러나니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와 같이 식탁 교제에서 물러납니다. 결국에는 바나바까지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 바나바까지도 이방인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특별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방인과 사귀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등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으므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를 용납하게 된다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꾸짖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살게 만드는 행위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다니 식탁 교제에서 물러감으로써 자기가 가르치고 선포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복음의 진리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불러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얼굴을 보며 대면하며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대인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은 심성이 메마르고 고약한 사람이며 생각도 깊지 못하고 속도 좁은 그런 사람의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교회하면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그것을 요약하고 함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이 제일이며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런데 사랑 없게도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진리는 아니지만 너도 웃고 나도 웃으니 그럼 우리 다 좋은 것이잖아 하는 사랑.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 속에서 싸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허허허 하며 웃으면 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설령 그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랑은 항상 좋구나, 정말 좋아 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돌이켜 다시 거기서부터 돌아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잘못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진리를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책망하며 복음이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없도록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감히 베드로일지언정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대현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녕 사랑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 언론 매스컴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현재 왜 이런 사태를 겪고 수모를 당하고 있냐는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뜬금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조금 논리적 전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지금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냐는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규정되어진 정결 의식이라든가 음식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롭게 되는 원인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한 대속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즉 전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뉘우치고, 또한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 앞으로 나아가 교회가 교회답게 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는 교회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과 지탄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이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방역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조금의 틈도 두지 않고 잘 메꾸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여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예배가 좀 아쉽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쓰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니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교회가 진리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교회가 진리 앞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다고 반발하며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복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온 정성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며 부족한 틈새 보이지 않는 철저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이때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